할렐루야. 추석 명절을 여러분들이 잘 쉬셨고, 또 정말 사람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삽니다. 고향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본향이라고 해서 천국입니다. 둘째는 태어난 장소, 어머니, 아버지가 고향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어딜 것 같습니까? 땅이 고향입니다. 결국은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가요. 예수 믿은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께 본향으로, 또 우리 육체는, 마음은 항상 고향에 가서 새도 마지막 자기 둥치를 찾는다. 고향을 찾아. 그러나 우리 육체는 마지막에 고향이 서울, 부산, 광주, 이리, 목포, 천안, 평택, 여수, 순천, 강릉, 울진, 포항, 경상도, 울릉도, 거제도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우리 육체의 고향은 어디냐? 땅입니다. 결국은 육체는 또 자기 고향을 향해 가서 흙으로, 고향으로 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이 뭐냐? 정말 우리에게 귀한 것은 우리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본향에 들어가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주님의 최대 명령,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고, 취하고 버리고, 그건 선택을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이라는 것은 죽어도 해야 되고 손해가 돼도 유익돼도 반드시 준행해야 되는 것이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명령, 가장 주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을 어떤 때는 지상명령, 땅 위의 명령이 아니라 최대의 명령이라는 그런 말로 지상명령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쉽게 말하면 최대의 명령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주님께서 가장 명령하신 중에 최고고 최대의 최상의 그런 지상의 명령이 뭐냐?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최대 명령, 여기 보면은 세 가지가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또 시청자 여러분도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전파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 중에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여기에 어디에 다니며? 온 천하에 다니며. 우리 복음은 안방 뒷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만 복음을 받고 대표로 믿고 대표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예수 믿었다고 줄줄이 사탕처럼 함께 가족이나 친구나 또 여러분들 모든 지인들이 따라서 함께 천국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구원은 1대1입니다. 형제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한 몸이라고 하지만은 신앙만은 예수 믿은 자는 천국 가고 안 믿으면 부부간에도 하나 못 갈 수가 있고, 같이 믿으면 같이 천국 가고 같이 안 믿으면 같이 지옥 가고. 간단합니다. 1 더하기 1은 수학 공식의 답이 뭐예요? 똑똑하십니다. 네, 1 더하기 1은 2예요. 쉽잖아요, 공식이. 그거 같아요. 우리 신앙도 절대 무슨 뭐 피타고라스 정리하듯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우리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혼자 믿고 혼자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온 천하에, 이것을
온 천하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떤 때는 세상이라고도 말하고, 이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한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한 것이 문문에는 그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계는 다 복음을 듣고 복음의 지배 아래서 존재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끝까지 나로 인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목사님, 나는 뭐 비행기도 언제 타고 다니고 내가 바쁜데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무엇을 하느냐? 어떤 분은 몸을 보내가지고, 또 어떤 분은 기도를 통해서 온 세계 영혼, 여러분 한국에서 기도해도 해외에 있는 부모, 형제, 여러분 동창, 친척, 그리고 동업자, 모든 관계에 따른 기업, 여러분들 그 기도가 세계로 함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전 세계를 커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이나 저나 물질을 통해서 없는 사람들 통해 복음을 전하는 채널이 돼요. 저도 때로는 캄보디아, 필리핀, 미국에, 거기 남미에 가면 거의 어렵습니다. 이분들 목회자들 어떤 때는 500명, 700명, 1000명 막, 그분들이 2000명 모이는 거, 3000 모이는 거 간단합니다. 그 숙식만 제공해 주면 다 와요. 그것이 한 번 행사하자면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말 물질을,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데 사용되면 가난해지고 바닥이 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은 푸닐수록 샘물이 나듯이 복음을 위해서 쓰는 사람은 기업도 잘 되고 개인도 잘 되고 자손들도 잘 되고 영육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계에서 여러분들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전부 보면 복음 전성기가 있어요. 개인도 있고 가정도 있고 국가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나라도 복음의 전성기, 그 나라 그 시대는요 전부 다 백성들이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 사람 앞에 존경을 받게 되고, 또 그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를 보장해 주시고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한때는 여러분은 캐나다 하면 위대한 나라, 스위스 좁은 나라, 뭐 뉴질랜드 그 아름답고 좋은 나라, 여러분 영국 신사나라, 옛날에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보세요. 정말 자랑할 거 긍지를 가지고 세계를 여러분이 다녀야 돼요. 4300년의 뚜렷한 역사 민족이 있는 나라는 네 나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나라인데요, 그렇게 좋은 역사 속에 정말 우리나라 다녀보면요, 저도 이제 미국 집회 내일 떠나지만은 한국에 들어오면 외국 같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다 우리나라 옛날에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헐벗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고, 정말 신문 밝히면은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해외 다니면 존경을 받았어요. 일본 사람인 줄 알고 막 일본말로 뭐 막 하다가 한국 패스포드 내놓으면은 아래 혈투 보면서 서름 받았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는 1971년부터 해외를 다녔으니까 그 당시에는 진짜 서름이 많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짚어지고 여의도 광장에 세계에서 없었던, 기독교 역사에 없었던 100만 명, 120만 명 막 그렇게 몇십만 명씩 모이고, 부활절 연합 예배 여의도 광장에 터져나가도록 막 50만 명이다, 60만 명 모였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제단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위상을 전 세계 11등까지 올려놨습니다. 이게 절대 사람의 힘으로, 정치인이 아니에요. 정치를 못해도 하나님이 올려주면 올라가는 거고, 정치를 잘해도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니까 저는 우리 한국을 끝까지 지켜줄 것을 저는 확신하는데, 왜 그러냐?
전 세계 어느 나라 봐도, 선진국 후진국 다 봐도, 또 아메리카 미국을 보거나 유럽을 보거나 오스트레일리아 남미 북미 또 저 아시아 아프리카 어느 나라 봐도 한국처럼 신학생이 많이 졸업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신학교 많은 나라가 없어요. 지금 신학생들 1년 해야 몇 명씩 학교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유명한 신학교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학교 졸업생이 1년에 2만 명이 넘습니다. 세계 유례 없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잘 믿거나 못 믿거나 이 새벽기도 있는 나라 전 세계 공식적인 것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천하집회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보고 배우려고 저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새벽기도 축복을 주시거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에 불이 붙지 않으면요, 기도가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가 아니고 가장 지겹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기도에 불이 붙으면요, 여러분 엎드려서 기도하면 어머니 품에 딱 안긴 것 같은 그 이상의 평안이 오고, 슬프고 괴롭고 우울하고 원통하고 아프고 쓰리고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고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오는 순간에 치유도 되고 병도, 마음의 아픔도 치유가 돼서 평안이 오고, 그러니까 생활들도 다 불통하던 것이 형통하게 되고, 밉고 막 그냥 보기도 싫던 사람들이 불쌍하게 돼요. 그 은혜 받은 사람 받지 않는 사람 그 마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은혜가 없을 때는 괘씸하고 억울하고 막 그냥 이가 갈리고, 그렇지만 은혜 받고 나면 막 죽을 일 했던 인간도 불쌍한 생각이지 막 그냥 이렇게 저주하는 마음은 그게 사라져요. 그래야 자기가 복이 되니까. 불쌍하다, 불쌍한 인간이다. 따라합시다. 불쌍한 인간이다. 그렇게 이상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온 천하를 무대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기도 보면 온 천하 말만 하지 않고 다니며 그러세요. 다니면 뭐냐?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이 오랜 역사 속에 좋은 거 참 많아요. 자, 천리길도 뭐부터? 한 걸음부터. 천리길을 좀 머릿속에 떠올리기만 하고 천리길 밖에 내가 뭐 하겠다 밤낮 하면서 한 발짝도 출발 안 하고 무엇을 합니까? 먼저 액션을 취해야 해요. 모션이라고도 하고 행동 개시를 취하는 거예요. 그 취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머지 발길은 인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출발이라는 게 중요하지, 막 공상은 죽을 때까지도 집을 막 몇백 개씩 지어요. 초가집 지었다가 양목집 지었다가 아파트 지었다가 빌딩 지었다가 막 연립주택 지었다가 미층짜리 지었다가 머릿속에 밤낮 그것만 하지 나중에는 텐트도 하나 지어놓지 못하고 고생만 하면 세월이라는 것은 우리를 잡아놓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긴급하게 기회를 놓치지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니면 마음이라도 기도로 여러분은 막 이렇게 몸으로도 뭐 꼭 아프리카만 가야 뭐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동리도 못 다닌 곳이 얼마나 많고, 친척들도 동창들도 복음을 못 전하는 분이 얼마나 많고, 그래 우리 곁에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이 무대를 크게 넓혀주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세계를 두 세력이 점령을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는 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들이 점령을 해요. 왜? 말세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록도 그렇게 해놨잖아요. 성령도 말세가 돼서 막 물붓듯이 부어주고, 계시록 12장 9절 이하에도 보면은 이제 제때가 사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최후로 발악하는 천하를 다니며 껴있는 거예요. 천국 못 가게. 이단으로 껴이고 진리에서 껴이고 세속화로 껴이고 탈선으로 껴이고, 여러분들 기독교
밖에 적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오늘 기독교 이름으로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이단들이 그 위험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성령의 지배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성령도 아시고 사탄도 알아요. 그 사탄의 지배받으면 악한 사람이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21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윤기로다. 그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가지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세에는 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준다고 했느냐. 여러분들 아무리 요즘에 로봇가 말도 하고 청소도 해주고 하지만은 마네킹에는 열심히 해요. 또 힘도 있습니다. 요즘에 뭐 TV에 막 앞으로 마네킹 시대가요, 얼마나 로봇 시대가 앞으로 이게 발달되는가 하면 집도 자기 가족들에게 무슨 전자로 이렇게 레이저를 한번 쐬우면은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로봇가 가서 딱 붙잡고 놓질 않아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주인이 유럽에서 무엇을 그때는 지니고 다닐 때인데 그걸 안 가지고 갔는데 로봇가 붙잡고 아무리 나라고 주인이라고 해도 로봇가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그 전자파종이 없는 것이 들어왔으니까 하루 종일 그 갇혀가지고 가족이 온 다음에 풀렸다고 하는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 앞으로 이제는 정말 그런 시대. 그런데 그게 힘도 있고 큰일을 하지만은 뭐가 없습니까? 뭐가 없지요? 영혼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성령의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네? 성령을 생명의 영이라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게 둘째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전파하고 있느냐. 만민에게 전파하라. 아까는 온 천하에 다니며 그랬죠. 여러분 여기 말의 구별이 뚜렷뚜렷 달라요. 우리는 온 천하 지역을 말했습니다. 넓이 복음 전하는 그 지경이에요. 또 만민에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친구, 친척, 가족, 독립, 이웃사람, 내 민족 이것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하나님 복음은 만민의 복음입니다. 만민. 그래서 여기 번역을 만백성이라고도 이렇게 말해요. 그 영문에 보면 He said to them, 그가 말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Go into the world. 세계로 나가서 뭐 하느냐? And preach the gospel. 복음을 외치라. 누구에게? All the people.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기에 all the people이라고도 세계 만민이라고 했지만은 더 깊은 것은 여기에 크리에이션이라고 말이 있어요. 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은 창조한 모든 세계. 너희는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세계 그것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라. 여기는 황인종이고 백인종이고 흑인종이고 나라와 국경이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는 이 세계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창조 범위 밖에 있는 세계는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범위 안에 다스리고 지배를 받고 통치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불교, 나는 유교, 나는 불신자, 나는 뭐 미국 사람, 나는 한국 사람 뭐 그런 것은 우리 삶에 자기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한계를 지은 것이고 근본적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창조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전에 우리 통신사가 아주 어느 통신사 말 안 하지만은 굉장히 그 광고 하나 때문에 크게 회사가 번창이 나간 회사가 있는데 그 광고가 뭐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왜? 이게 터지는 데가 있고 안 터지는 데가 있고, 여러분 이 핸드폰은 어딘가 잘 터져야 되잖아요. 그때 안 터지고 막 어디로 막 들고 나와서 밖에 나갔다가 지붕에 갔다가 한참 이렇게 할 때 딱 아이디어를 가지고 강구를 뭐라고 하냐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방에다가 안테나를 달고 고속도로에도 막 그 중간 세운 것을 일부러 보이게 크게 해놓고 막 그 안테나를 달고, 그래서 그 회사가 갑자기 그 강구 한마디 때문에 번창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읽고 여러분과 나는 정말 복음은 때와 장소를 가리면 안 돼요. 누구에게든지 어느 나라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는 복음이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느냐? 이것을 이사야는 미리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가 어떤 시대가 오느냐, 여기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시대가 오는데, 너희들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이 복음의 빛을 발하고 생명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것을 우리에게 명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이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지는 영광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이 세계가 정말 이 말씀대로 어둠이 땅을 덮습니다. 캄캄함이 지금 만민을 덮고 있습니다. 어둠과 캄캄함은 사탄의 역사고 무신론의 역사고 불신앙의 역사고 죄악의 역사입니다. 이런 어둠이 덮어오기 때문에 캄캄한 데서는 사람인지 몽둥인지 구별도 못합니다. 사직난 암실에서는 독약인지 이게 양약인지도 모르고 밥인지 흙인지도 구별을 못합니다. 완전히 빛이 없는 세계다. 그래서 그런 세계가 오늘 이 땅과 만민을 가리우는 이때이기 때문에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복음을 외치라. 복음을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둠이 강해도 물어보겠습니다. 어둠이 강합니까? 빛이 강합니까? 똑똑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둠이 강해서 무서운 것 같아도요, 빛만 딱 비치면 어둠은 혼비백산 정체도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빛을 발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고, 또 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성령 말씀 기도 무장하여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최대의 명령을 준행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주의 이 말씀 속에 강조한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의 구원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전파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전파의 제목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18절까지 하신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려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16절 뭐라고 했지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 것이라? 구원을 얻는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의 메시지는요,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믿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럼 믿게 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을 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다른 데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고 구원을 주신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박아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남보다 응답받고 잘 살고 건강하고 형통하고 이런 것은 하나의 액세서리로, 그것은 오히려 있어서도 좋고 어떨 때는 없어서 좋을 때도 있어요. 없어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없게 해주고 있어도 잘 믿는 사람 있게 해주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남같이 없었다고 서럽고 괴롭고 원통하고 하나님 날 버리시는가? 절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 길에서 탈선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우리 한국에도 군목이 있고요, 미국에는 군목 제도가 잘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영국에서 군목 제도가 시작됐습니다. 군목을 선택을 하는데 마침 막 군목이 되고 싶어서 아주 불이 붙은 젊은 한 분이 이제 지망을 했습니다. 학교 시험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마지막 면접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면접관이 군목 지망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병사가 총에 맞아서 3분 후에 죽게 된다. 그럼 군목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군대 목사님 장교 시험 친다고 하고 이 병사가 총에 맞았는데 3분이면 죽어요. 군목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 청년이 막 공부를 많이 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가 공부한 것 이제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막 당황하다가 쪽지를 꺼내보니까 그게 아닌데 하는 사이에 3분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불합격됐어요. 그때 시험관은 가르쳐줬습니다. 3분밖에 남지 않는 병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무슨 쪽지에다가 연습한 거 배운 거, 그 사이에 3분이 지나서 불합격된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고 민족이 구원받는 것이고 세계를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최대 명령은 뭡니까? 온 천하에 다니라, 만민에게 전하라, 구원을 받게 하라. 오늘 세 가지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최대의 명령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명령을 꼭 우리들이 간직하고 실천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